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아마 그 교재에는 그 말씀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신 분은 같이 저를 따라서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결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대부분 기도에 대해서 오해는 안 하고 있지만 대충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실천을 해야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의미에서 하는 말이죠. 이제 우리가 할 것을 좀 제대로 하면서 영적 생활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인데 의미는 이해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예수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인 기도를 정말 아는 사람의 언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무턱대고 무조건 믿어라. 하나님 무조건 되게 할 거다. 그것도 기도를 아직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적인 과학 같은 사실인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를 모르면 그래도 구원은 받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받죠. 그러나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세상의 배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 어려운 거, 또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인생의 모습, 도달해야 될 목표, 또 중요한 어떤 육신적인 응답들, 이제 이런 것을 두고 또 기도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또 그런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기도는 좀 영역이 좀 다릅니다. 의미하는 바가 다른데 그래서 기도를 진짜 기도 응답을 잘 모르면 우리가 늘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망하지는 않아요. 늘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면서 절대 멸망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가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야곱의 고백처럼 바로왕 앞에서 안수기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기도의 축복을 잘 모르면 늘 고생하고 난 뒤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그 기도의 비밀을 알면 미리 응답을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을 미리 보게 되고 또 그 축복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 되죠.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었는데 자꾸 기도에 대한 부분이 잘 이렇게 붙잡아지지 않으니까 안 하게 되고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복음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다는 것이 발견이 아직 안 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못 찾아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것을 붙잡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게 나쁘다 틀리다를 떠나서 근원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뭔가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인생관과 목표를 가지고 삶의 방법과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뭐 개신교에서 기도하는 거나 또 천주교에서 기도하는 거나 불교에서 기도하는 거나 뭐 신천지에서 기도하는 거나 모슬렘에서 기도하는 거나 어, 대상과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기대하는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거의 비슷해요. 더 잘 되고 더 행복하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내 힘으로 안 되니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라고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보면 다른 배경은 다 빼고 너 이제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또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구해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한 구절만 따가지고는 계속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는 그 부분에 대한 간증을 듣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응답의 영역이 세상의 배경 안에서 세상살이를 하는데 더 수월한 상태가 되는 것,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것, 이 정도의 응답을 이제 주로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체험시켜 주려고 하는 축복, 기도는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기보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게 되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받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도 할 수 있고 저녁에도 할 수 있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방법, 어떤 절차, 어떤 기도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의 배경과 나의 인생이 내 심령의 상태가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늘과 땅의 모든 힘, 그 능력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 이게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어려움이 올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우리의 심령의 상태,
우리의 인생이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기도.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되죠? 우선 뭔가 복잡한 세상에서의 동기와 목적과 삶의 이유를 좀 멈추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도록 좀 심령이 조용한 상태를 만들고, 그래서 눈을 감고 호흡을 좀 천천히 하면 그런 상태가 된다고 했죠. 그때 주일 섬겼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매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 내용을 붙잡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좀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누리면, 기도원에서 막 2시간, 3시간 막 뛰면서 찬양하고 부르짖었을 때 오는 어떤 영적인 체험도 있지만, 그것과 결이 완전히 다른데 충만한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경험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드디어 하루의 삶 가운데, 한 주일의 삶 가운데, 또 1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인생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보여집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게 믿음 안에서 경험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막 떨리고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막 예언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체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영적 현상을 특별하게 개인에게 맞게 경험시켜 주시는 순간이지, 성령의 역사는 그것과 견줄 수가 없을 만큼 완벽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면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완전한 답이 옵니다. 그리고 완전한 안식이 와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이 공급되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동시에 여러 군데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천사를 심부름시켜서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을 깊이 누리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상은 시간을 정해놓고 깊이 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길게 하냐 짧게 하냐 방법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에게 맡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가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직장 출근이 너무 바쁘니까 좀 일찍 직장에 가서 잠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도받을 수도 있고, 주부들은, 일하지 않는 주부들은 뭐 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난 뒤에 이제 집에서 한 11시쯤 점심 식사 전에 10시쯤 그때 이렇게 시간을 가지셔도 되고, 아무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깊이 누리는 기도, 어떤 제목을 두고 막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 그때 지정의를 가지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됩니다. 이 기도를 계속 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한 달만이라도 해보시면 어떤 상태가 오냐면 한 가지 분명한 응답이 옵니다. 기도가 되어져요. 그 전에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강단의 말씀이나 뭐 성경 말씀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큐티하듯이 묵상하고 일부러 그런 자세와 중심을 갖는 시간, 그때에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이 온다면, 어쨌든 그 정시기도 시간을 계속 가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그런 기도 행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 하루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어느 날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묵상한다고 하는 그 기도의 방법도
사실은 수준이 좀 낮은 거죠.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특별한 기도 행위를 하기 때문에 오는 은혜인데 24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어디에 있든지 실패 가운데 있든지 좋은 일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육신의 일을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이런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노예로 끌려가도 감옥에 가도 24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걸 보고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니까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죠.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겁니다. 하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육신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빨리빨리 응답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뭐 하나님을 주로 찾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졌을 때, 심각한 한계 속에 왔을 때 결국 하나님께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다가 결국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는 이 경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영적 현상을 체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막 하루 종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축복의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막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막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이런 증상이 어느 날 깨끗이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 상태가 누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이 영적 상태가 될 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셔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이 이때부터 오거든요.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졌을 때, 영적 서밋의 중요한 심령 상태로 바뀌어졌을 때, 그 뒤에 오는 응답은 우리가 신앙행위를 열심히 해서 어떤 세상의 일을 열심히 성공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 오는 만족, 이거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날마다 계속됩니다. 이 축복을, 이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간, 24시의 인생의 시간 밖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온다고 해서 25시 기도 응답,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자기의 인생이 총리가 되어져서 그 당시 고대근동 전체에,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고 노예 생활한 게 아닙니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 속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를 누리고 있을 때 요셉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도 어마어마한 학문과 배경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결국 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총리가 돼서도 국가 전체를 움직여서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특별한 전략과 방법으로 국가가 부를 누리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아보면 나에게만 이 축복을 주었다 이게 자랑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경험해 보니까 또 이거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전히 내 현실은 좀 답답하고 어려울지 몰라도 그것과 견딜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만 누리시는 그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면 이렇게 복잡한 현실 속에 있는데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돼요. 내가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겠지.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 같은 거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가 전부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문을 주시지 않았고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마음에 담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절차와 특별한 방식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딱 하나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뭐냐면 막 두드려라, 기도해라, 찾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열심히 끝까지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복음도 오해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정의로운 예수님, 병 고치는 예수님, 착하게 정의롭게 사는 예수님 이렇게 이해했듯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으로 붙잡지 못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기도인데 이 기도만큼 오해된 것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옛날 신비한 영적 현상을 경험하는 쪽으로 자꾸 기도를 몰아가니까 이제 그쪽으로밖에 기도를 배울 것이 없으니까 자꾸 기도의 색깔과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남는 것은 뭔가 자꾸 답답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점점 이렇게 나만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나? 뭘 못해서 안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방향대로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근원적인 기도를 알게 하시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깊이 누리는 시간을 갖게 하시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도록 하루 종일 인도받는데 하루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생각 안 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응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내가 겪고 있는 고민과 갈등조차도 그 속에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는 미리 준비하신 응답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도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다른 것에 내 인생을 쏟아붓고 막 스트레스 받았던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상황이 되죠. 자녀를 교육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모든 세상의 옳은 방법대로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아니라면 아무리 이익이 돼도 거절할 수 있는 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어떨 때는 생을 걸고 세상의 방법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는 시간, 그 시간을 찾고 누리게 됩니다. 이 기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문제, 갈등, 사건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막 신학을 공부하고 어마어마한 막 기도에 막 어마어마한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미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상상하지 못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길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충분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때 갈급하고 스트레스 받고 비교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 모르면 지금은 표시나지 않아도요. 시간이 조금 흘러가 보면 나중에 표시납니다. 여전히 막 어딘가에 집착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보다 내가 경험했고 깨달은 작은 복음의 내용을 절대시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강요하고 있거나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져서 더 채근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세상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못 얻어서 조바심 내고 있거나 아마 그런 표시 안 나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조차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기준과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그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배경과 힘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너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 이거는 설명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이 축복을 알게 되도록 인도하시리라고 난 믿는다. 이렇게 가지고 자녀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잘 인도하고 계세요. 코너로 몰실 때도 있고 답답하게 만들고 낙오되기도 하고 막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안 되도록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축복이에요. 청년의 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겠습니까? 한계가 막 들이닥칠 때 그때 고민하겠죠. 나는 누구지? 인간은 도대체 무엇으로 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은데도 왜 나는 답답해지고 있지?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드디어 성삼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이제 그 시간부터는 부모가 손을 떼도 돼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경험되면서 이제는 자기 인생에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리게 되죠. 이게 WRC 세계 랩넌트 대회에서 몇 년 전에 주신 말씀의 내용들인데 기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받아들이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없는 겁니다. 내 육신에 만회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막 몰두하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응답, 기도 응답은 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우리는 밥을 대접하지만 거기는 빵을 대접하잖아요. 그걸 떡이라고 번역한 거죠. 떡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서 강청하기 때문에 밤늦게 와가지고 내 친구지만 그것 때문에 안 주는데 있다는 것을 알고 달라고 하니 주지 않겠냐. 무슨 말이죠?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연약한 아비들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줄 텐데 뱀을 주겠느냐, 정갈을 주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육신적인 복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새벽에 와서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끝까지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복 줄 거다. 여기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거죠.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를 대충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데 이 축복은 여전히 그냥 두리뭉텅하게 알고 있고 세상에 필요한 돈, 건강, 사회적 이치, 사람들의 시선,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과정과 내용들, 이거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다가 안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백으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정도의 기도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른 종교, 이단의 세력들,
또 불신자들 중에서도 경건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빈약하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지식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꼭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불신자들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올까? 응답이 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모든 종교는 모두 기도문이나 기도의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옵니다. 근데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목표치와 결과는 비슷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귀신이 주는 응답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주는 응답이거든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제사를 잘 드리면 그 자식들이 뭔가 이렇게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잘 못 드리면 문제와 사건이 끊이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귀신에게 하는 거거든요. 조상에게, 부모에게 하는 것 같지만 고속도로를 타고 그 제사 문화를 타고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사로잡는 거죠.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선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것 같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오긴 오지만 뭐가 따라오냐면 영적인 문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왜죠? 귀신의 역사니까. 영적인 문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아니고는 인간은 살 수가 없는데 다른 기준을 붙잡고 육신의 응답이 오는 것처럼 그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영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죠. 사단을 섬기면 사단의 일이 내게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눈앞에 당장 육신적인 응답이 일어나는 것,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막 대단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왜 신비주의가 문제가 되냐면 신비주의의 결과는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라 육신의 결과를 너무 노력 없이 얻었다. 이거를 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위를 많이 오고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오고하고 기도의 시간도 늘리고 막 산에 가서 막 나무뿌리 막 뽑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너무 쉽고 믿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일이 만약에 불신자들이 기도했는데 오는 응답이 사단의 장난이라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도대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응답하시는지 모르고 무조건 기도만 하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을 때 즉시 응답하시고요. 또 틀린 기도를 하면 틀린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저 사람 죽여두세요. 그 기도를 응답할 수 없잖아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를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이 되면 내가 구했던 그 응답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요. 필요 없는 건 안 오기도 하고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 안 주실까요? 더 좋은 곳을 주시려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합치셔서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게 도대체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는 기도의 상태가 되도록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상태가 되도록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보이는 겁니다. 그 답을 얻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누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이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게 권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권세가 있어야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쇠를 주셨죠. 천국 열쇠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 열쇠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 응답의 결과치가 믿어지는 떡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요구하는 사람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가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주실 줄로 믿고 요즘 시중에 보니까 그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성경적인 경제인가 해가지고 무슨 김미진인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막 그 경제 세미나를 막 하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좋은 의미긴 한데 핵심이 경제예요, 경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를 막 부자 되게 해가지고 막 세계복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경제를 움직이는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축복 안 받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축복인데 천국에 가야만 알 수 있는 복인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매일 구하면 주시는데 안 구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사단이 속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권세거든요. 죄의 권세를 육신의 모습을 가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할 때 보혈의 능력으로 대속의 축복으로 우리를 즉시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 죄의 권세에 무너질 것 같으면 성령 하나님께 구하세요. 성령의 힘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면 나는 연약한데 죄의 권세를 넘어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죄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지. 뭐 어린 시절에 담 넘어온 감 따먹은 거, 고무줄 끊고 도망간 거, 거짓말한 거,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 안 나는 것까지 다 쥐어짜가지고 해가지고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 박옥수 목사님인가 그 구원파가 하는 얘기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샤머님 쪽으로 가게 되고 육신적으로 가게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부여받은 그 권세로 믿고 기도할 때 약속하신 내용을 즉시 주시는데 이 응답만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떡 있는 줄 아는데 쫄르기 때문에 안 주겠느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도록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3절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도 똑같은 얘기죠. 불의한 재판관이 엉터리로 재판했는데 재판관에게는 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끝까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구하면 그 재판관에게는 그 자격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겠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냐 하면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냐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은 많지만 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잘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많은데 진짜 믿고 있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축복에 대해서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가 들어도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의미를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원색적인 복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을 때만 그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으로 과학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방향에 따라서 응답도 비슷하게 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축복의 권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정말 이제 아니까 믿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놓이든 답답한 현실 속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축복의 대열과 나의 인생이 만나게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막 대단한 걸 내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나의 과거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기능과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고 있구나 감사하게 되죠. 그러나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내 환경을 안락하고 보금자리로 만드는 이게 목표가 아니라 내 환경과 삶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들에게도 원수를 갚는 마음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축복과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경험해 보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말씀 안에서 확정이 되면 혹시 불이익이 오더라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기도는 영적으로 과학입니다. 여러분 중에 또 우리들 중에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너무 막막하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한번 하루 종일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좀 집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며칠만이라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내 환경과 나의 심령 상태를 틈을 타고 들어와서 붙들고 있을 때 막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영적으로 시달리고 막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막 우울한 증세도 있고 이런 것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이 결박당하고 떠나가게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천사들을, 사역자들을 파송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천사가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하는 천사의 역할도 있고요.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나라, 제국이 망하고 살아나는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늘 보좌에 천만 천사가 있다고 하는 거. 이 천만 천사가 지금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사실이 믿음 안에서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얘기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의 축복을 경험 못한 사람은 육신의 복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는 분야죠. 그러나 실제하고 있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자, 이때부터 내 삶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도 변화시키지만 내 삶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시죠. 세상 배경과 권세 아래 거기에서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늘 만나고 살았는데 이제는 형제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방향을 가지고 이 기도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불신앙과 좌절하는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환경으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오는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시고요.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드디어 25시 우리 인생 밖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응답을 받기 시작하게 되죠. 이때부터. 본문에 거기 적어놨지만 창세기 18장 2절부터 15절에 마물의 숲을 상수리 나며 있는 곳에서 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서 아들이 나에게 나올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더위를 피해서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자기 집에 왔는데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됐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천사가 우리 집에 왔구나.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듣죠. 열왕기 상 19장 5절부터 7절에도 보니까 850대 1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무찌르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가 왕과 왕비가 막 추격대를 편성해서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게 하고 그 길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인이 남아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저 아람 제국의 왕을 바꿀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도 바꿀 것이고 시대를 바꿀 응답을 약속하시고요. 또 도단성 운동을 완성할 후계자 엘리사를 세울 것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받게 되죠.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이제 매일매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 어마어마하죠. 게하시는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려져서 뭐가 보였죠? 더 많은 숫자의 불말과 불병과가 그 도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여졌죠. 이런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히스기야 임금이 병 때문에 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15년 생명이 더 연장되는 그런 축복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나 부족한 그것 때문에 힘들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걱정하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천사 2명이 나타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주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도 나오죠.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시고 만나게 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부터 20절에도 보니까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열었고, 또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에도 보니까 이탈리아대 백부장, 정보장교, 대단한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시몬 베드로를 청해라. 이래서 베드로와 만남이 있게 되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여는 응답이 있게 됐죠. 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묶여있던 쇠사슬도 풀게 하고 감옥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도 있게 됐죠. 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마지막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말씀을 기록하게 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게 되느냐?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함께 복음 운동할 그런 축복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죠. 불치병이나 암이나 각종 질병 때문에 또는 정말 심각한 재앙이 임한 그곳에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 가서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란, 경제적으로 망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서는 성령의 역사,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받아들이는 기도가 뭔지를 알려주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치유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도 회복되어지죠. 그리고 병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라 병의 틈을 타고 내 삶과 인생을 사로잡았던 병마의 세력이 휘어잡아서 힘들었던 거거든요. 병마의 세력이 떠나가기 때문에 몸은 연약하고 아픈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진짜 스스로 치유받는 시간,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공급받는 정시기도 시간, 그리고 하루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무시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육신 문제에서도 벗어나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좋은 음식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나타나고요. 약도, 치료 행위도, 의사의 도움도, 건강 상식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현실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관이 막 찌들어 있었고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감사하게 되죠. 성삼의 하나님과 만나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영적인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행복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어떤 길이 보이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이만큼도 없는 길, 재앙이 임하는 길이 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 길로 몰아넣겠습니까? 그것은 필요할 때만 선택하도록 하고 진짜 중요한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길이 보이죠?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고 찾지도 않는 싫어하는 길. 몰라서 그렇지.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믿음의 길. 이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인데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변화시키는 일을 시대마다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극소수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증거를 가진 증인의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증인의 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단어들로 요즘 집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7가지 메인스트림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된다.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죠. 임마누엘의 축복, 또 함께하는 축복,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반대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답은 항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반대편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확신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이게 기초 메시지가 아니고요. 전부예요. 기도의 축복이 누려진다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증인의 길로, 전도자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또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을 못 찾았기 때문에 허탄한 다른 것을 붙잡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몰두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과거가 있습니다. 이제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생명의 축복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에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받아들이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에 이 충만한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고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